오늘 저도 강의 하나 주실래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일터의 특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 좀 나누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오해죠, 오해.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도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인생을 잘못 사는 것도 오해 때문에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해 중에서 가장 큰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젊은 세대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숫자가 엄청 줄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20% 됐나? 뭐 그 정도 됐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 3%로 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누가 만들어냈을까? 우리들이. 기존의 교회와 어른들이 오해를 만들어냈어요. 기독교가 이런 잘못된 것으로, 왜곡된 것으로 보여줘서 거기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한테 irrelevant,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 아무런 삶의 의미를 줄 수 없는 존재다. 우리를 억압하는 존재고 우리를 오히려 비인간적화 시킨다 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인간관계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아주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건 뭐 그러니까 제가 제 책에도 그런 말 썼지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이해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제가 책에 썼던 게 기억나는데 그래서 우리 다 일정량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오해가 진정한 이해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이해가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 삶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그 내 삶에 대해서 꿈꾸게 되고 다른 종류의 삶을 시도하게 되고 이게 원래 신앙입니다. 근데 이 오해의 심각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거가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큰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당 가서 하든지 교회 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지난번 신년 예배 때 그 얘기 슬쩍 했지만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이 일요일 날 성당이나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산사에 있는 뭐 절간에 계신 뭐 신당에 있는 신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 양반이. 근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이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만물을 지금 홀드 이렇게 지키고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붙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hold the universe.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놔버리면 훅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전체를 홀드하고 있다.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일상생활에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말에 가서 그분을 알현이 아니지 면회지. 저는 약간 교도소 기분이 들어. 제 친구가 감옥에 오래 있어가지고 그 친구 만나러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갔었거든요. 그 친구를 만나려면 거기 가야 돼. 거기밖에 못 가. 거기 가면 딱 시간도 딱 짧게 매요. 짧은 시간 동안 만나야 되거든. 꼭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이거 크리스찬들이 꼭 이거랑 비슷하네. 감옥에 갇혀있는 신을 만나러 오는 거네. 일주일 내내 관련 없다가. 이거 엄청난 착각인 거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누구도 뭐라고 안 해. 교회를 가도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별로 안 해줘.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된다고 가르쳐요. 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성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영성을 많은 사람들은 골방 영성만 생각해. 골방 영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불렀던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혼자 골방에서 아무도 상관없이 세상과도 관련 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골방 영성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에 이 골방 영성이 없으면 나머지 것들도 사실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만 해도 말을 아무리 말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내랑 시간을 보내질 않아. 단둘이서. 그걸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한다고 말하고 뭐 얘기하고 그래도 둘이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없어. 그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고 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을 자기의 표상으로 이렇게 겉으로는 이미지로 쓰고 있을 뿐이죠. 이용하는 거지, 이용. 그래서 골방 영성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우리 신입사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골방의 영성이 사실은 홀로 있는 시간이잖아요. 나 홀로. 그래서 제가 종교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 있는 시간, 여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 얘기하면 기억나죠? 네? 그 시간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 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시간은 굉장히 적막하고 외롭고 허무해, 사실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충만한 시간으로 바뀔 수 있죠. 근데 저는 오늘 골방 영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은 골방 영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수도원 영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세속으로 분리돼서 그냥 요 속에서 한다. 근데 이 골방 영성에 반대되는 영성이 시장 영성이에요. 이 기독교는 시장 바닥에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게 어디야? 그 수덕사. 예, 수덕사에 혼자 갔는데, 수덕사에 가서 이렇게 아침 새벽에 아침 일찍 걷는데 아마 주지스님 같아. 주지스님 뒤에 뭐 이렇게 양복쟁이들이 따라가더라고. 이렇게 일종의 이제 교회로는 신도들이지. 이렇게 그래서 같이 걷게 됐어요. 걷는데 얘기를 하는데 주지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도량이 더 이상 이 수양을 위해서 좋지가 않아요. 이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린 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내가 얼핏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순간 딱 깨달은 게 있어. 그게 94년도였는데 기독교 영성과 진짜 다르구나. 이분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시장바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시장바닥에 있어요. 결국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가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산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당이나 교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 영성을 잘 발전시킬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기독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이 속에서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 뭐 이제 여러분들은 좀 귀에 못이 박혔죠? 예?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정과 오히려 더 가까워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하시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인간하고 같이 일하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예수님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다 가셨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그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근데 요즘 좀 나아졌어요. 저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2000년도에 귀국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 요즘은 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너무 감사하긴 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아주 유명한 가라지 비유라고 해요. 이 비유를.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여기 보면 38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비유를 얘기하고 무슨 이게 뭐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밀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거기다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랄 때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가라지랑 밀이 자랄 땐 모든 싹이 그렇지만 잘 안 보여요. 가라지가 특별히 그래. 밀과 비슷해. 그냥 같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가라지가 아니라 밀이 아니라 가라지야. 그러니까 와서 농부의 하인들이 가서 이 가라지가 너무 많이 생겼다고 이거 뽑아 봅시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뽑지 마라. 뽑았다가는 나중에 밀도 뽑힌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가라지가 이렇게 이 정도 식별이 될 정도까지 자라게 되면 뿌리에서 엉켜요. 가라지하고 밀하고 뿌리하고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같이 딸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놔둬라, 이 주인이 놔둬라, 마지막 날에 둘 다 뽑아서 밀은 밀대로 하고 가라지는 그냥 태워버리자, 이렇게 얘기한 그 당시에 농부들이 흔히 하는 대화들 중에 일부를 갖다 쓰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38절에 보면 이걸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렇게 인자 자기 자신이고,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랬어요? 38절에 여기 안 써놨구나. 이걸 해석할 때 38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해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누구예요? 우리 같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밭이 뭐예요? 세상이지. 세상에 우리를 놔두셨는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같이 악한 자의 자녀다. 이게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죠. 그들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볼 땐 그럼 빨리 이 악한 자들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제거해 버립시다.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같이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밀이 자라가고 있는 현장, 밀이 어디서 자라나냐면 세상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 제가 밑줄 쳐놨지만 3토와 1토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서도 자라나겠지, 성당에서도 자라나겠지. 그러나 교회 예배당에 일주일에 몇 번 가세요? 거기다 요즘 팬데믹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잖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당 중심의, 공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지금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원래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 신앙생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 3토와 1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3토, 가정, 주거지역, 그리고 난 다음에 1토, 직장, 우리 시민사회, 여기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엄청난 착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니까. 제가 목사인데 여기 와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아니, 왜 목사가 회사에 일을 해? 아니, 회사 일을 왜 안 해? 왜 안 하면 왜 안 돼? 예? 목사는 성직이고 여러분은 속직이니까? 아니, 목사들 중에서도 완전히 속되게 목사 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만. 그게 속직이지, 그게 무슨 성직이야. 기독교는 그런 외형적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스러울 수도 있고 속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직을 수행할 수 있어요. 제가 속직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 구분이. 기독교는 그렇게 단순하고 가벼운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본질인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본질인 것처럼 됐고,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이끄는 사람이 목사고, 그러니까 목사는 거기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사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좀 광신자들이 일부 하는 거거나, 오갈 데 없는 사람, 오갈 데 없어 보이진 않아요. 오갈 데 없는 사람이 가는 데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죠.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진짜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알고 싶으면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자녀들과 배우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직장에 와서 직장의 상사와 동료와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신앙의 성숙도가 거기에 있어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냐, 이것도 다 중요해. 기도를 얼마나 몇 시간이 하냐, 뭐 그것도 중요해. 근데 그러고서도 얼마든지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일단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영적 성장이 현장이 우리 지금 여러분 여기가 현장이라는 걸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 삶의 현장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하기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악한 자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정림조차도 그래요. 정림에 크리스찬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크리스찬이어도 기독교는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힘으로 여기를 기독교화할 수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독교 기업들이 오해해서 사주나 뭐 CEO가 기독교인이 돼서 그걸 힘으로 기독교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힘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종교지. 그러니까 여기에 사주가 크리스찬이든 CEO가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자녀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뒤섞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경우에는 힘을 썼다 이렇게 힘으로 뭐를 했다 그러면 이미 세상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게 우리 일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미있는 게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것 같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선을 행하면 욕먹어요.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올수록 선을 행하면 좀 박수를 쳐줘요. 정의를 얘기하면 욕먹어요. 모난 정의? 돌 맞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른 소리 하면 회사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애가 아니라 사방에서 견제하고 저항을 받아서 오히려 승진하기 어려운 그런 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터의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우화적으로 설명했지만 가라지와 밀과 뒤엉켜 있는 상황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라지를 왜 뽑으려고 그래? 가라지하고 밀하고 밑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엉켜 있잖아요. 그죠? 엉켜 있잖아. 그럼 가라지는 뭐래요? 밀이 먹어야 될 에너지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가능하면 빨리 엉키기 전에 뽑고 싶은 거지, 가라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바르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의와 사랑과 바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세력이 세상 속에는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땅 밑에 있어서 보이지도 잘 않아. 그게 어떻게 엉켜 있는지. 이거는 작은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가라지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밀에 속한 분이라면, 밀로 대표되는 존재들이라면 가라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아마 그걸 파악하기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내 속에 그러니까 엉켜 있어서 피하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엉켜 있다고. 자본주의 가치. 지금 돈 하잖아요. 예? 저희 때는 부자 돼서 이런 말 하면 어우 쌍스러워 이랬다고. 근데 한 10년 전인가 부자 돼서가 덕담이 되더라고. 그러더니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게 꿈이 되더라고. 예? 장애인 시절이나 이런 게 아파트에 들어오면 옛날에는 뭐 교육상 안 좋다고 그러면서 반대했어요. 무슨 교육상 안 좋아.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집값 떨어져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짧은 기간 동안 바뀌는지를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가치관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다고. 지금 이거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 가라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들시들하게 힘이 빠져서 가라지랑 비슷하게 살아야 돼. 남의 에너지를 뺏어 먹으면서 사는 존재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이 일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건가? 이 가라지와 뒤덮인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오늘 화두밖에 못 던지네. 사실 하나하나 깊이 좀 얘기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첫 번째는요. 세상과 나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그 놀이터에 속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 자체가 세상이 놀이터야. 너희가 재미를 만끽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TV나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너는 인생을 재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야. 근데 세상의 한 반대쪽에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굶어 죽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냥 있어요. 근데 안 볼 뿐이지 우리가. 지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지금 그냥 죽은 노숙자가 300명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냥 데려다가 그냥 저기 소각해 버려요.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노숙인들 가운데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 4, 50%예요. 거리에서 태어난 거야. 그 중에서 한 2, 30%는 한 4분의 1은 노숙자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거 체크 안 해요. 카운트 안 해요, 이제. 코로나 되니까 배식 다 금지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더 굶어 죽고 우리 같이 배식 사역을 하는 데서는 못하게 만들고 계속 감시하고 그 우리가 게릴라 배식을 했잖아요. 차에다가 주먹밥 가지고 다니면서 막 나눠주는. 그래서 KBS에서 그 KBS인가 보도가 나올 정도로. 근데 그게 얼마나 끔찍하면 지금 할 수 없어서 그거 하는 거지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 용산 앞에 가보세요. 거기 천막 치고 거기 한 촌을 이루고 있다고. 노숙자 촌을. 거기는 뭐 코로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글로 다 몰아놨어요 지금. 아니 이거는 그냥 한 부분이야. 아동학대의 문제, 성범죄 문제. 아니 세상을 이렇게 좀만 보세요. 이게 정상인가?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 놀이터야. 그러고 하려면 이제 기득권층에 붙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잊어버리시면 돼요. 아이, 그건 팔자가 없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뭐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고, 아이, 우리는 우리끼리 재밌게 그냥 끼리끼리 모이면서 점점 저쪽은 보지 않는 거지. 그런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 우리가 이렇게 가라지와 밀이 뒤섞여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세상의 세속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근데 이게요 기독교인이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지만 사회과학자들이 인식했다니까 생태계가 오염되고 경제가 불균등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정치적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들이 무시당하고 있고 이거 다 누가 얘기하냐면 요즘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얘기해요.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피하게 이거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를 디벙크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너무나 부끄러운 세상이야.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미리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정말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게 굴욕스럽죠. 그래서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선명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신우회 예배를 오시지만 또 우리 교회 우리 회사에도 저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크리스찬들인가? 그러고서 제가 교회 다니는 거야? 크리스찬이야? 제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게 교회 다니는 건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요. 진짜 크리스찬은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 예? 그분께 속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선명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 회사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넌 크리스찬 말고 크리스찬인데도 정체성이 없는 크리스찬들을 도와드려야 돼. 그러니까 풍삼초나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도와드리려고 우리가 자꾸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여기 오는 신입사원들도 정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싶으면 우리 선배들이랑 같이 1대1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도 한 10명 정도가 하나님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회사 내에서 우리 너무 감사해요. 누가 그랬더라? 오늘 여기 안 왔나? 그분은 저한테 이차원이 그랬나? 나는 이차원이 그런 얘기했어. 이차원이 무슨 얘기했냐면 나는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는데 회사 와서 크리스천 될 줄 몰랐다고. 그 얘기 자기 했지. 여하튼 그래서 자기 정체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라진지 자기가 밀인지 헷갈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올해 그것이 정체성이 선명하지 않은 분들은 정체성이 선명해지도록 좀 애쓰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선명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분들을 잘 도와서
그분들도 정체성이 선명해질 수 있도록 돕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꿈꾸세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를 꿈꿔보세요. 여러분들이 동행 안 해도 하나님 옆에, 여러분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눈이 열릴까? 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선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거에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어. 성령은 뭐 이렇게 뭐 예언하고 막 병 고치고 그런 것도 다 하시는데 그건 가끔 하시는 거고 늘 하시는 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야. 예?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 그건 가끔 하시는 거고 늘 하시는 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동행하는 게 뭔지를 꿈꿔보세요. 회사 나올 때, 힘들 때, 일이 안 풀릴 때, 일이 너무 잘 돼서 기가 막힌 막 창조적인 뭐가 나올 때, 그 현장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거기에 눈이 열리면 얼마나 신날까? 세 번째는, 근데 이런 일들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왜? 가라지가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선 뭐 해야 돼요?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원 그룹과 또는 지지 그룹과 함께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랑 같은,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조직과 이런 것이 우리 회사가 아무리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세속 사회 속에 한 보편에 있거든요. 그럼 세속 가치가 여기 굉장히 많이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교회도 세속 가치가 들어가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판인데.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연대하지 않고 혼자 하는 것은 전 불가능하다고 봐, 거의.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소그룹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제 그러는 거죠. 지지 그룹을 만드세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혼자 못 싸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원 그룹, 지지 그룹들 그리고 같이 재밌게 사세요. 그분들하고. 마지막에는 전모를 알면 견딜 수 있어요. 전모를 알면. 이게 치열한 싸움도 있고 어떤 때 굉장히 많이 밀리고요. 우리 회사는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문화는 갖췄어. 그런데 일반 회사 가면요. 진짜 어떤 회사는 진짜 욕 나올 정도로 엉망인 데들이 있다고. 우리 자매들이 여기서 여성이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게 좀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있지 여전히. 근데 여성들이 일반 회사에 가서 당하고 있는 고통이 심각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이 양성평등 이렇게 얘기해도. 근데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굴하지 않고 꾸준하게 의와 선과 대의와 공공의 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을까? 이게 재밌어. 예수님이 가라지랑 이게 섞였잖아. 근데 이걸 내버려 두라고 하셔. 이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뿌리가 같이 뽑히니까 안 된다는 얘기만 있으셨을까? 아니, 거기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신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리 결국은 견뎌낼 거라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미리 가라지에 의해서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라지를 뽑아야지.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신 거는 미래 생명력이 가라지의 생명력에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가게 되면 미리 수확을 거둘 거고 가라지도 번성할 건데 둘을 갈라내서 그때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게임의 결과를 안 사람들이야.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생명력이 이걸 이길 수 있다고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걸 이겨내면 마지막 날 어카운트를 하실 거라고 회개를 하실 거라고 회개. 그때 우리가 서 있을 거라고요.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끝을 알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달리기 같은 거 해보시면 60분 뛰기로 했으면 시계 계속 보고 있거든. 60분이면 스톱하니까. 그죠? 근데 그게 60분이 없어 봐. 계속 달리라고 그러면. 한 30분 뛰고 못 뛸걸? 근데 끝이 보이기 때문에 끝까지 달릴 수 있잖아요.
전모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매우 중요한 덕목이 perseverance, 견딤이에요. 우리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랑 특별히 다르지 않아. 그런데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끝에 어떤 결과가 올지 알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세계관이야.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인생과 끝을 알고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사는 인생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달리기도 다른데 인생 전체를 그렇게 보는데 같겠어요? 다르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짧게 일터의 특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요. 여기서 이 일터에서 삶터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겠죠. 뭐 제 아내하고 저하고 25주년 돼서 같이 이렇게 보니까 25년 정도 같이 사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너무 깊은 사랑과 우정 같은 게 생겨서.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어려웠겠어 25년 동안. 그래서 우리 보고 신혼생활로 돌아가라면 절대로 안 가요. 25년 또 하라고? 노! 지금이 너무 좋아. 크리스천 라이프 똑같아요. 굉장히 많은 일을 겪으실 건데 그런 걸 겪으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신뢰, 사랑, 우정 이런 게 생기는 거지. 가면 갈수록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의 파워예요. 진짜 크리스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천이 완전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지.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정림을 여기가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바로 현장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림에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팀장도 되고 부서장도 되고 그룹장도 되고 총괄들도 되고 그렇게 되길 바라요. 지금 일부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전히 가라지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가라지의 영향력을 극소화시키고 생명력이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건강한 공간 환경을 만든다고 우리가 밤낮 말하는 그거가 진짜 뭔지를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일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터의 특성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선명히 붙들고 하루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나만 하고요. 시간이 다 지나갔지만 이 찬양을 할 시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 찬양을 하기 시작해서 아주 잘은 익숙하진 않지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게 안 되겠네요. 이거 잘 아는 분이 알지? 은주. 다시 해볼까요? 안 해요. 오늘 시간이 모자라요.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이건 다음번에 부르도록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이게 신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굉장히 큰 그림 속에서 자기 인생을 찾고 그걸 추구해가는 삶을 산다는 거는 이렇게 쉬운 건, 그렇게 뭐 아주 손쉬운 건 아니지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여러분들을 초대해요. 저도 그 속에서 지금 씨름하고 있거든. 이 정림이라고 하는 일터에서 저도 씨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씨름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같이 씨름해줘요. 정림이라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결국 그것이 정림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 사회를 위한 것으로 확장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일터에서 신앙생활 좀 멋지게 해보게 도와주세요. 2021년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같이 짧게 한 1, 2분 정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합니다. 예수께서 주님과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의 인도하심을 정말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가라지와 밀이 뒤엉켜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를 밀로, 생명력이 있는 그런 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터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우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또 오늘 처음 온 우리 신입사원들 이 넷뿐 아니라 우리 정림에 온 우리 새내기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일터에서 예기치 못한 기쁨을, 예기치 못한 축복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